제101장. 살아있는 물은 물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에 속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가 물속으로 내려가려 할 때 그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속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벗어버린다. 제102장. 말은 말을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신은 신을 낳는다. 신랑과 신부를 비교해 보아라. 그들의 자녀들은 야훼의 찾아옴 속에 잉태되었다. 세상이 존재하는 한 헬라인 부모에게서 유대인이 태어나는 일은 없다. 엠마누엘에게 미친 자로서 우리 자신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이 기쁨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야훼의 선택된 자들이라든지 참 사람이든지 사람의 아들이든지 모두 사람의 아들의 씨로 불려진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참으로 진실되고 선한 사람들이라고 불려진다. 제103장. 야훼의 찾아옴 속에 아들들과 딸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가 있다. 이 세상에서는 짝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이 세상 밖에서는 짝의 형태가 다르다. 제104장.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부른다. 그러나 다른 이름들이 있으니 그것들은 다른 이름들보다 중요하며 강한 것들보다 더 강하다. 힘이 있는 곳에는 힘보다 더 값진 것들이 있다. 그것은 이러하다. 하나는 그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은 그것이다. 그러나 그 둘은 모두 이 하나에 속한다. 이것은 육체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제105장.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 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진 것을 즐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안다면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그는 가진 것을 즐기게 될 것이다. 제106장. 그들은 완전한 사람을 구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를 볼 수도 없다. 만일 그들이 그를 본다면 그는 그들을 구속할 것이다. 사람이 이러한 구원을 얻는 길은 완전한 참된 진리의 길 가운데 스스로를 완전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것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야훼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완전한 사람이다. 제107장.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새로 거듭나야 한다. 진리의 영에 의해 새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실한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기 때문이다. 오직 메시아 엠마누엘만이 새로 거듭난 자들을 알 수 있다. 제108장. 메시아 엠마누엘은 침례의 물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그것에서 죽음을 없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 속으로 내려간다. 죽음 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영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 영이 올 때 그것은 참된 안식을 파괴한다. 진리의 영이 올 때 참된 안식이 온다. 제109장. 참된 진리의 지식을 아는 자는 기쁨이 넘친다. 안식에 거하는 자는 늘 기쁘고 즐겁다. 그러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늘 죄를 짓는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참된 진리는 어머니이며 지식은 아버지이다. 죄를 짓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늘 기쁨이 넘친다. 라고 말한다. 참된 진리의 지식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고 헛되게 만들 뿐이다. 그것은 참된 진리가 그들을 자유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온 세상에 대한 자만과 월등함까지 가져다 준다. 그러나 사랑은 베풀고 세우는 것이다. 사랑은 어떤 것을 자기 것이라고 결코 주장하지 않는다. 사랑은 이것을 내 것이라고 하거나 저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당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제110장. 스스로를 사랑으로 기름 붓는 모든 자들은 그것을 즐거워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 있는 동안은 그 곁에 있는 자들도 그 사랑에 의해 유익을 얻는다. 사마리아인은 상처 입은 자에게 기름 부음,
즉 사랑을 주었을 뿐이다. 그래서 사랑이 상처를 치유하였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제 111장 여자가 낳은 아들들과 딸들은 그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를 닮는다. 만일 남편이 그 여자를 사랑하면 그들은 그 여자의 남편을 닮는다. 그러니 야훼의 아들과 함께 사는 너희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메시아 엠마누엘을 선한 중심 가운데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입술로만 메시아 엠마누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마라. 제 112장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가축은 가축끼리, 즉 양은 양과 소는 소와 관계를 맺는다. 한 종족은 자기 종족끼리 공동체를 이룬다. 그러한 이유로 영은 영과 섞이며 혼은 혼과 섞이고 빛은 빛과 섞인다. 만일 너희들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너희를 귀하게 여길 자는 짐승이 아닌 사람이다. 너희가 영이라면 너희와 함께 할 존재는 영이다. 너희가 혼이 되면 너희와 섞일 것은 혼이다. 너희가 빛이 되면 너희와 교류할 존재는 빛이다. 제 113장 자기의 뜻으로 인의 종이 된 자는 자유하다. 주인의 긍휼함으로 인해 자유하게 되었다가 자신을 종으로 판 사람은 더 이상 자유함이 없을 것이다. 제 114장 이 세상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흙, 물, 바람, 빛이 있어야 농사의 결과물인 소산물을 얻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훼의 농사에도 네 가지 요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믿음, 소망, 사랑, 지식이다. 믿음은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기름진 땅이다. 소망은 우리에게 양분을 주는 물이다. 사랑은 우리가 자라게 해주는 통풍이다. 지식은 우리를 여물게 해주는 햇빛이다. 제 115장 은혜는 내 개의 길로 존재한다. 기름진 땅에서 태어나고 야훼의 왕국에 속하며 가장 높은 야훼의 사랑으로부터 오고 진리 안에 거한다. 어떤 영과 혼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자는 참으로 기뻐할 자이다. 그는 메시아 엠마누엘이다. 메시아 엠마누엘은 모든 곳에서 왔으나 아무에게도 멍에를 지우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은 참으로 기뻐하여라. 그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 116장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 말해보아라. 그것은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히 생각할 수 있으리요? 제 117장 그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리요?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를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 사람이 존귀하든지 존귀하지 않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부유한 자이든지 선 안에서 안식하는 자들에게만 안식을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어떤 사람들은 편히 산 자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선행을 하는 자는 그런 자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없다. 이는 그것이 그의 생각과 뜻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괴롭히지 않으므로 고통을 줄 수 있다. 분명히 편하게 사는 자들은 때때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며 또 괴롭히기도 한다. 그가 그것을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책임이 따르는 것은 그들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사악함이다. 완전한 사람의 성품을 지닌 자는 선을 택하며 그것을 기뻐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 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고와 고통을 당한다. 제 118장 진리의 영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지 아들이 주는 선물이 아니다. 아들은 진리의 영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진리의 영을 받고 싶다면 야훼 아버지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 메시아로부터 야훼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진리의 영을 보내줄 것이다. 제 119장 사람의 아들이 있고 사람의 아들의 아들이 있다. 메시아
엠마누엘은 사람의 아들이며 사람의 아들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을 통해 창조된 자이다. 사람의 아들은 야훼로부터 창조력을 직접 받았다. 그에게는 또한 낳는 능력이 있다. 제 120장 창조하는 능력을 받은 자는 피조물이다. 낳는 능력을 받은 자는 누군가에게서 태어난 자이다. 창조하는 자는 낳을 수 없다. 낳는 자도 창조력이 없다. 그런데 그들은 창조하는 자가 낳는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후예들은 단지 피조물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의 후예들은 후예들이 아니라 피조물일 뿐이다. 그는 무언가를 공개적으로 창조하는 자이니 보이는 자이다. 제 121장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는다. 라고 한다. 그러나 영생을 소유하기 이전에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었다면 그는 진리의 영에 의해 메시아 엠마누엘을 시인한 것이기에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이며 메시아 엠마누엘을 시인하고 믿고 따르는 자이다. 제 122장 야훼 아버지와 그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엘은 하나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나 이 관계는 진리의 영에 의한 관계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를 믿는 자는 아들을 믿는 것이고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 또한 믿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영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것이다. 침례나 교리로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다. 야훼는 스스로 있는 존재이다. 야훼는 그의 말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으나 그 일을 한 존재는 진리의 영이다. 야훼는 말하였고 진리의 영은 일하였으며 그의 아들 엠마누엘은 야훼의 품 안에 있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며 진리의 영에 의한 관계로 하나인 것이다. 제 123장 침례는 메시아 엠마누엘을 고백하게 한다. 침례는 메시아 엠마누엘을 시인하게 하거나 믿게 하지 않는다. 메시아 엠마누엘을 시인하고 믿게 하는 것은 오직 야훼 아버지가 보낸 진리의 영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침례를 받는다고 진리의 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진리의 영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알게 되었을 때, 아들로 인해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을 선한 중심 가운데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할 때, 야훼 아버지는 이미 벌써 그런 자들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었다. 제 124장 메시아 엠마누엘은 나는 참된 길이요 참된 진리요 참된 생명이다 라고 말하였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에게 갈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제 125장 12 형제들 중에 한 형제는 참된 길,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을 뒤로 한 채 자신의 길, 자신의 진리, 자신의 생명을 따라가다 결국 비참한 육체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제 126장 진리를 찾지 마라. 오직 참된 진리는 메시아 엠마누엘이다. 그러나 메시아 엠마누엘이라는 진리는 야훼, 아버지의 영인 진리의 영에 의해서만이 그 진리를 찾게 하고 만나게 한다.